샬롬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화구 공동체 임원, 리더 여러분, 청년 여러분, 69절 성경 암송 공부. 오늘은 B파트의 10번째 구절인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함이라는 특별히 전도와 관련된, 복음과 관련된 12구절 중에 오늘은 10번째 구절이고, 주제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를 모셔야 한다라는 주제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이러한 언급을 먼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 영접한다, 이러한 구절과 매우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구절은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조금 그런 면에서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성서 말씀이기도 한데, 교회를 좀 다녀본 분들은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 그런 그림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그림과 함께 이 말씀을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야 한다, 이러한 메시지와 연관시켜서 배우고 가르친 교회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 분명 이 말씀은 맥락 속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말씀을 나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자체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나 이 말씀을 새기는 그러한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서두에 보면 2, 3장에는 사도 요한을 통한 그 당시 소아시아의 7교회, 소아시아라고 하면 지금 아시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유럽, 특히 터키 지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곳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7교회에 보내는 짤막짤막한 편지들이, 메시지들이 요한계시록 2,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라우디 교회라고 하는 맨 마지막 교회에 보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 한 구절이 바로 오늘 저희가 공부할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라우디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를 잠시 살펴보고 이 구절들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우디 교회에 대한 내용들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라우디게아 교회는 당시의 부자교회, 부유한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는데요.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하는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일단 15절에서는 15절과 16절은 그들의 태도를 어느 정도는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하다고 일단은 책망하십니다. 이 책망이 매우 유명한 책망 중에 하나죠. 차라리 차든지 뜨겁든지 분명해야 되는데 너는 분명하지 않다. 이것은 곧 분명한 결단과 헌신 이런 것이 너에게는 없다라는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가 미지근하니 차지도 않고 시원하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마음에 들지 않느니 입에서 토해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15절과 16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미지근한 사람인가요? 분명한 색깔과 결단과 헌신이 있는 사람일까요? 먼저는 이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이 3장 20절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17절에 책망하시기를 너는 스스로 부족한 자라고 하지만 너가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지 못하는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내 모습을 보지 못한다 라고도 얘기하십니다. 어떤 모습인가요? 실상은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이러한 모습을 너와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18절인데요. 우리 18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세 가지의 처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처방은 라오디 교회가 있던 그 지역의 상황들을 고려한, 비유한 처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금을 사라.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안약을 사서 발라서 내 눈먼 것을 치료해라. 라는 이런 세 가지의 비유적 지침을 주시는데 이것은 라오디게가 처한 그 당시 지역의 상황들을 이용하셔서 하시는 권면입니다. 무엇이냐면 라오디게 교회가 있는 그곳은 부유한 동네였기 때문에 특별히 은행제도가 그 옛날인데도 은행제도가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흰옷 무엇이냐면 양모의 거래가 성행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았겠죠. 또한 그것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의사를 키우는 학교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그 당시의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라우디 교회에 전해진 것이죠. 너의 모습을 회개하고 책망하고 돌이키라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또한 이 말씀 앞에 있는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너희를 지금 책망하고 징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열심을 내고 회개해라.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돌이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런 메시지 내용은 19절에서 결국 돌이켜라. 돌이켜라 라는 말씀입니다. 돌이키는 메시지에 바로 이 20절이 붙어 있는데요. 무엇이냐? 비유적 같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 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손님이 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지금 와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손님이 와 있다. 이것은 나중이 아니다라는 의미죠. 한참 후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돌이킴은 시급하다. 당장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건 한편으로는 심판주가 곧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주께서 곧 오셔서 너희를 심판하실 수 있으니 너희는 빨리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 밖에 서 있다, 두들기고 있다라는 이 메시지의 의미는 너희 마음 문을 열어라 라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회개의 때가 긴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때가 곧 다다랐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빨리 돌이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제가 오늘 참고 말씀으로 한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7교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메시지이기도 하지요. 자, 1장 3절의 말씀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한데요.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말하기도 하는데 일단 그 부분의 설명은 두시고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때가. 심판주가 곧 오신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왕이 곧 오시기니 그 전에 돌이키고 회개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 전에 너희는 회개해라는 것입니다. 문 앞에서 똑똑똑 두들기고 있다는 것은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지금 밖에는 기회가 없다. 이 시급함, 이것을 말하는 구절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자리, 나태한 자리, 미지근한 자리에서 돌이키라고 똑똑똑 두드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돌이켜야 할까요? 우리의 눈은 얼마나 멀어 있을까요? 스스로는 부유하다고 하나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처량할까요? 벌거벗었을까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회개란 늘 바로 돌이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곧 오신다 이 말씀. 이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당도하셨다. 그 음성이 문 밖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 3장 20절에 보니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었다는 것은 그 시급함과 그 곧 오신 그분을 깨닫고 회개하면 문을 열었다는 것은 단순히 내 마음에 모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면 행동을 고치면 그 다음 약속은 뭐냐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먹겠다. 이것은 성서에는 늘 만찬에 대한 내용들이 식사 자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특별히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을 비유할 때 하나님의 식탁, 잔치 이렇게 종종 비유가 많이 됩니다. 즉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리를 지키면 영원한 즐거움의 식탁, 즉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의 교제, 복된 교제를 로 초대하셨고 그것이 너희의 것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9절로 30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이 식탁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 자,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특별히 아버지께서 자기의 나라를 예수님께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겠다 라고 29절에 말씀하시면서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30절에 보니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라는 어떤 천국의 식탁 비유를, 이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또 한 가지 더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보좌에 있어 다스리게 하겠다. 예수님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데 제자들 또한 보좌에 있어서 다스리는 일을 같이 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단 만찬이라는 식탁이라는 개념에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만찬, 복음서에 만찬 비유, 식탁 비유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특별히 여러분은 지금 읽지 않겠지만 누가복음 14장 16절 주변의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보면 이 만찬에서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초대 받은 자와 이것은 응한 자라고 할 수 있죠. 초대에 응한 자. 이 초대를 거절한 자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만찬 자리에 즉 회개하고 그 초대에 응한 자가 있고 회개하지 않고 거절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만찬의 자리는 항상 이 양쪽에 분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속하지 않은 자,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자, 초대에 응한 자, 초대에 응하지 않고 거절한 자, 그 즐거움에 참여한 자와 참여하지 못한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식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초청하고 계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게 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세워가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을 조금 더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23절인데요.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 말씀 후반절에 보니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다. 거처를 함께 한다는 의미는 상당히 크지요. 그 밀접한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 맥락 속에서는 영원히 함께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일단 친밀함과 영원한 관계를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왜? 그곳은 하나님의 거처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더불어 먹으리라는 것은 축복으로, 약속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앞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회개를 해야 하나 바로 지금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돌이킴의 메시지가 오늘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분명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하다고 책망받았습니다. 미지근하다.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결단하고 헌신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즉, 회개하고 돌이켜라. 지금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회개는 한참후가 아니라 지금 바로 문 밖에 심판주가 구세주가 바로 문 밖에 서 계시다. 이것은 곧 오신다. 임박함, 그 시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 즉시 돌이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 우리의 삶에도 지금 이때가 이루었다 생각하는 신앙인이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더불어 먹는 축복과 약속을 주십니다. 천국은 늘 하나님이 계신 곳은 이 식탁으로, 이 잔치로 비유가 되어 있죠. 이곳에서 영원히 즐거운 친교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성서에서의 식탁과 만찬은 늘 이러한 비유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받은 자, 응한 자와 하나님께 거절한 자. 이 거절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과의 복된 친교에 함께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회개하고 돌이킨 자는 이 식탁 공동체, 이 즐거움의 교제의 친교에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자에게 주신 귀한 약속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누려야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이런 긴밀하고 친밀하고 영원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 음성,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시는 사랑하는 허구 공동체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